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차 회중이 제자인데 제자가 되리라 라는 거예요. 좀 의아하죠. 교회 전화를 저의 핸드폰으로 돌려서 이렇게 받습니다. 전화가 오면 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혹시 목사님 계세요? 이렇게 물어요. 요즘은 자신을 잘 밝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스피릿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스피릿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 드려야 되나.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저 목사예요. 근데 진짜 목사 맞아요? 묻는다면 저 성도예요. 저 교인이에요. 근데 정말 교인이세요?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옮겨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다 제자예요. 근데 진짜 제자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진짜의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게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한 번 더 설명되어집니다. 포도나무, 그곳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습으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는 내가 좀 주님 안에 잘 거해야지, 그래야 이 가지라는 것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나하고 좀 조건이 잘 맞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대상과 지내는 친구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과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할까요?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다른데도 친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가지에게 네가 내 안에 잘 거해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한다면 요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지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 붙어 있어야지 한다면 가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나무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네가 잘해야 붙어 있을 수 있을 거야 말한다면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잘하라는 건가? 요즘은 쌍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주고받는 관계. 그래, 내가 주면 너도 주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한 방향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내가 줘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쌍방향이라고 말하기에도 이 본문과 약간 좀 어색함이 있어요. 이 말씀, 즉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것이 우리를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진짜 믿는 자로 옮겨간다라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머물러라 라는 뜻입니다. 거하라 라는 말의 동의어가 본질적인 뜻이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리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이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 가지는 계속 나무에 머무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하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 요한의 메시지들을 모아서 요한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로 주셨어요. 즉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는 큰 그림에서 보면 일맥상통하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와 같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가 요한 1서에 보면 너무나 유사하게 반복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라는 개념은 요한 신학에서 새 계명과 연결되어집니다. 새 계명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뭐로 나눕니까?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신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구약이 옛 언약입니다. 다르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쭉 가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 이후도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약속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계속 그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루어 나가듯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머물러라. 끊임없이 머물러라. 그 안에 계속해서 포도나무만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 되게 하는 겁니다. 좋은 감정일 때 거하는 것, 근데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하는 거예요. 흥미롭고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1절부터 5절까지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말씀의 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처럼 계속 거하는 자로 세워지는 삶,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같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진짜 믿는 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이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원리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거하는 자가 되느냐? 우리 첫 번째 절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라는 고백을 마음에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인에게는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는 예수님이고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해요. 이때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그 유명한 나는 무엇이다라는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죠. 이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신 하나님은 지금 참 포도나무 되신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와 모습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데, 봐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예수인 줄 알아?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내 아버지가 농부이신데 그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심으신 거야.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심으신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심겨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심겨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있잖아요. 구약의 포도원, 이 포도 이미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구약의 포도원이 예수님이 심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변환점에 예수님이 심겨지신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심겨지심으로 이 땅의 교회와 구원과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포도나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농부 대신 하나님이 나를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포도나무인 내가 너를 가지로 심는다. 이게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의미예요. 즉 아버지께서 나를 포도나무로 심은 것처럼 나도 너를 이 땅에 심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님의 이름으로 심겨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 속에 그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사실, 내 삶에 십자가와 같은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날 심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감을 압니까? 하나님 날 이곳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의 그 놀라움을 아십니까?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몇 번 뵙지 않았어요. 한 17, 8년 전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왜 그러세요? 하나님 다 우리를 사랑하시죠. 제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야, 힘드시겠네요. 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배우자가 죽게 되어집니다. 몰랐던 사실이에요. 재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장성하자 부인이 또 돌아가신 거예요. 인생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들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로가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지난 7월에 서울의 대학 교수 딸인 내 막내딸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제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편 22편 1절을 읽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성경 읽는데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도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도 날 버리셨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만 남겨져서. 어떻게 사셨는지 물어보기도 두려운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성경을 아시니까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대로 고백되어진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버림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버림받으셨는데 나 같은 것이야 당연하겠지요. 그래도 주님 따라가야지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자는, 하나님이 심으신 자는 그 자리에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버림받으셨는데 나도 주님 따라가야지요. 주님이 심으신 자리에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제자로 그 가지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냐면 내가 심겨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가 교회에, 이 땅에 심겨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으니 눈물밖에 안 나오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덧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농부는 어떤 분이시냐면 일하시는 분인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지를 치십니다. 그것은 그곳에 붙어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버려져서 땔감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잘려진 가지를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전혀 그분을 계속 의지하는 것이 없는 모습인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가지치기를 하시냐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즉 그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전지가위를 들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습을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죠.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것은 속히 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그 합당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는 주님 잘라버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전지가위로 자르시는 거예요. 왜 가지치기를 하십니까? 묻는다면 두 번째, 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는 작물을 키워본 당시나 지금이나 상식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열매가 조그맣게 그냥 주렁주렁 열리다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가지치기를 하면 영양분이 모여가지고 튼실하고 신실한 열매들이
크게 맺혀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할렐루야. 왜 가지를 치시냐면요, 하나님이 더 열매를 앞에 맺게 하시려고. 분명히 지금은 그게 나한테 고통이지만 앞에는 누구도 보지 못한 귀한 열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잘라서 버렸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이런저런 말들이 막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그러지 않으세요? 깨끗하십니까? 아이고 주여,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눈 뜨자마자 회개했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꿈을 안 꾸는데 꿈에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 꿈에 뭔가 많았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제가 복잡한 인간입니다. 성경 읽기 전에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항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이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 회개해. 그랬더니 욥이, 아니야, 난 뭐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잘 모르겠는데, 야,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욥이 하나님에게 친구의 질문을 가지고 납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대답이 아니라 창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리워야단을 누가 만들었는지 봐라. 저 높은 하늘을 봐라. 저 누가 만들었는지 창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고난이 이유라고, 죄가, 잘못이 맞아요. 근데 창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유세요. 그냥 창조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있는 거지 다른 무엇에서 이렇게 되어진 진화가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사라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욥이 초청받는 자리가 뭐냐면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이 땅의 시스템이 아니라, 욥아, 이제 우리 한 단계 나아가자. 나의 세계는 나만이 이유야. 원인이 없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만이 내 안에 깨끗하게 고백되어진 그 사람이 자기를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였습니다. 그 영혼에 깨끗하기 위하여 그 자리들을 다 씻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결론 아십니까? 하나님이 갑절이나 더 주시는 거예요. 갑절이나 더 주시는 겁니다. 그의 소유도, 그의 자녀들도 갑절이나 더 주세요. 그 갑절이나 더 주신다라는 것의 이유는 뭐냐면, 와, 하나님은 더블로 보답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보지 못한 열매를 가지치기를 통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유가 되면요, 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 받은 복에 보면요, 희한한 게 딸들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기업을 받게 돼요. 성경에는 슬로보아스의 딸들 외에는 이런 예가 없어요. 남자들이 받아야 되는데 딸들이 받게 돼요. 상속은 죽을 때 받아야 돼요. 근데 욥기는 살아있는 딸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도 보지 못한 은혜와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 더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친구로 부르실 때에 이제는 진짜 제자의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아니 우리 그럴 능력 없어요. 서로 주고받으면 아니요 그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한 가지 한다면 그분에게 머무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머무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하나님이 심으셨어. 여러분을 여러분 자리에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싫으시면 제가 살아드릴게요. 그럼 목사하세요. 원하시면 바꿔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만이 살아가는 자리에 심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지치게 하십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고 내 삶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훅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무너진다. 아니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진짜 귀한 것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 그 존귀함과 영광 우리 모두가 누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